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옥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너 근심
내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마무리를 하든지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죄에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항상 죄로부터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을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로마서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은 성령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 종된 삶에서 의의 종된 삶으로 바꿔진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란 죄의 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 믿는 신앙이 없으면 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의 종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제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의 종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18절이) 18절,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거든요. 교훈의 본이란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예수를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의의 종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죄의 종은 죄에 반응합니다. 의의 종은 의에 반응해야 맞지요.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종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이란 예수 생명이 있는 신자를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신자는 생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현대 시대입니다. 후현대 시대의 특징은 내가 기준인 시대. 내가 기준이란 진리의 기준이 나예요. 지금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요. 내가 기준이 아닌데 내가 기준되어 살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기준이 되어 살려고 해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현대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후현대 시대거든요. 현대 시대는 후현대 앞의 시대. 그때는 진리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진리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후현대는 내가 진리니까, 진리가 상대적이니까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복잡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 끼리끼리 진리를 우리가 진리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진리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후현대 시대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성도는 거룩하고 의를 좇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진리를 떠나 사는 자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지요.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일한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심으로 최후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일은 거룩입니다. 신자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죠. 거룩이. 예수 붙어있는 것이죠. 거룩이. 예수께 붙어있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 하면 그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예수 없이도 거룩할 수 있다 하고 시범적으로 보여주려다가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거룩해 보려고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했지요. 면벽하고 벽을 보고 50년을 지냈다고 그래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룩해 가는 척했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생명이 흐르죠. 생명이 흐르면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거룩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신자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질 개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은 왜 하나님께 지체를 의로 들어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체질 개선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예수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후로는 의롭다 칭함받은 후에는 신자가 된 후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인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업신 여겨서라도 남을 눌러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세상이죠. 공중 권세 아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자유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체질 개선 없이 자유를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체질을 개선해야 예수께 붙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예수께 붙어 있어요. 나는 예수께 붙어 있다 했는데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수로 붙어 있어요? 그죠? 예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께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 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3절에 설명하지요.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반대되는 것, 생명과 대비되는 것. 죄가 뭐라고요? 생명과 반대되는 것. 죄의 반대가 뭐라고요? 생명.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착함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생명. 죄가 뭐예요? 예수께 떨어져 있는 것.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이 가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염려 없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니까 하나님께 산 자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이야기가 오늘 신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먹은 동생은 돌아왔다고 기쁘다고 송아지 잡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인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불평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래요. 송아지 잡아서 둘째 아들 준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걸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충성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상속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를 잇는 상속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결과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했는데 그 상은 보통 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과 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얻을 상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을 얻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더함이 없죠. 더 강조해야 되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짐하고 확신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시작이다라는 거죠. 맨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모양 그 모습이라면 그건 답답한 일입니다. 시작이니까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아직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처럼 칭을 얻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것은요 목적지를 향한 출발이죠.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표대 잡았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죠.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는 일 중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자식이 원하는 것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안 들어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실 때는 다 해줄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중학생에게 승용차 주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에게 권총 필요하다고 사주면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누려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녀들 잘 되고 돈 원하는 대로 염려 없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미래에 노후에 걱정이 전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신앙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 생명의 마지막,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 사는 것, 거룩한 삶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나 영생의 예수 생명의 마지막 영생이지 아직은 아니거든요.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의의 종은 반드시 의의 반응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죄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후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순종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의롭다고 예수 십자가를 붙여주시고, 그죠?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붙여주시고 실제로 의롭게 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칭의이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의로움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철 스님의 말이 맞죠. 그러나 그런 분들, 성철뿐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지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서 의의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죠? 제 종으로 살 때는, 불신 때에는 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발버둥을 쳐도 의와는 상관없죠. 성철 스님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사망임이니라. 마지막이 사망인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죠. 마지막이 영생인 열매가 기쁨의 열매지요. 의의 종의 바른 삶의 모습.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거짓말하면 돈이 생깁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돈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돌아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이면서 거짓말하는 것, 불순종으로 사는 것,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행위들이 밝혀지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은밀한 중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언젠가는 지붕 위에서 소리를 듣게 될 터인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산 삶의 열매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93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분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엉터리다라는 것을 공격하려고 소설을 썼습니다. 엘머 켄트리라는 소설을 썼는데 성경을 들고서 탕탕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은밀하게 보면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요, 간음자요, 도덕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이스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임이 밝혀지자 병원에도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고급 병원에 갈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삼류병원에
진료소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 간암 환자라는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내지 못하다가 죽음을 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숨겨도 또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를 숨겨도 그 열매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21절 다시 보시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라는 거죠. 불신하면은 사망의 열매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의의 종되었으니 의의 삶을 살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전에는 맺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모를 때는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다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22절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3절에도 죄악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 신자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마지막 얻게 되는 그 상,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 맺은 그때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여기 부끄럽다는 단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끼리끼리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끼리끼리 놉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한 대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보시죠.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냐하면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또 지혜라고 할까요? 수시로 변합니다. 이 세상 유행 수시로 변하죠.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죠. 사람들의 그 따르는 유행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 후현대 시대, 현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후현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상대에 따라 진리가 변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요. 내가 싫은 사람은요, 진리도 변해버려요.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따를 때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진리에 설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죄가 관영하고 죄가 계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징계 채찍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입니다. 그것은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 옛 성품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체질로 변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질, 성령의 체질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기를 싫어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찍 들어와라, 부모 말에 순종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알지만 말하면 더 안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듣기를 싫어해요. 똑같아요. 재성입니다. 재성 때문에 부모 말 듣기를 싫어해요. 재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사가 훈련을 해야 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군사된 성도님들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체질을 개선해야 되지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그 체질로 개선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죠. 거짓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이 없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은총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강산을 덮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하면은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하고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돼도 못 돼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맡겼죠. 어떻게 맡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얻은 것도 있고 얻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은은 얻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화의 열매를 아직 얻어가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화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성화의 과정 없이 영생이 있을까요? 성화의 과정 없이 영생이 있을까요?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파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일반 교회들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는가? 오늘 예수 믿는 나는 반드시 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가? 체질 개선하십시다. 순종의 종이 되고 성화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거룩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의 복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성화의 열매 없이 어떻게 칭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거룩한 그 삶으로 나가고 열매를 얻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할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요?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주께서 힘 주셨습니다. 순종하면은 열매가 더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의인입니다. 다시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때는 죄인이요, 예수 모시고 살 때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죄를 더 멀리함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승리하십시다. 예. 또 죄 지을 때는 내가 죄인임도 인정하시고, 죄 지으면 죄인 아닌가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또 예수 있으니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떠난 순간 우리는 죄고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예수께 붙어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 붙어 있어 승리하는 금년 한 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한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를 제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 자녀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늘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늘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 동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는 샘을 얻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술 받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범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주여 아버지 하나 한 주간 얘기를 원하고 또한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에게도 주님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겸손하게 늘 주님의 주님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구하는 주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붙드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것은 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변찮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꼭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귀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또 가정 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